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장의 키워드를 손익익손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손익익손은 본문 42장 본문에 나오는데요. 고로 물혹손지이익하고 혹익지이손이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뜻이죠. 이렇게 천하만물은 혹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고 이익을 보려 하는 것이 혹 손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이 구절을 줄여가지고 제가 손익익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사이에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적자가 있는데 이 적자를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즉 손해를 보면은 이익이 되고 이익을 보려 하면 손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왜 42장의 키워드가 손익익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42장의 본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2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생일하고 일생이하고 이생삼하고 삼생만물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해석 바로 해보면요. 직역해보면 도가 하나를 낳고 이런 뜻이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나니 이렇게 되죠. 낳으니 이렇게 되죠. 그래, 이 도에 대한 도가 이 만물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도가 만물의 근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만물의 근원인 이 도가 처음 하나를 낳는다는데 하나가 그럼 무엇이냐? 또 그리고 이 둘이 무엇이냐? 셋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도라는 것은 이 천하 만물의 제1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죠. 만물의 근원을 도다, 제1원인이다, 또는 이치다, 또는 묘다, 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다, 또는 핵이다, 여러 가지로, 철학에서는 이데아다, 또는 혼돈이다, 여러 가지, 장자는 도를 다른 말로 혼돈이라고 했죠. 또 다른 유가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이 도는 무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극. 끝이 없다. 무극. 이 끝자죠. 끝이 없다. 끝없는 무언가. 끝을 설정하고 싶은데 이 도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왜 끝이 없는가? 어떻게 보면은 도는 끝이 없다는 것은 시작도 없다는 거죠. 시작, 처음도 없고, 무종이라는 거죠. 도는 끝도 없다, 마침도 없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생존여행 천부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생존형 천부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풀이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부경에도 보면은 제일 처음 일시무실 이렇게 나오죠. 일시무실. 나중에 쭉 나오고 원래 이 천부경은 81자죠. 81자인데 마지막은 일종무종일 이렇게 나옵니다. 일종무종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도는 제1원인이라는 거죠. 무곡이라는 거죠. 무곡에서 하나가 생겼다. 이 일은 태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곡하고 태극은 똑같은 대상인데 똑같은 것을 무곡은 이 하나가 고요히 있는 모습을 도라 그러고 하나가 움직이는 모습을 태극이라 하나요.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렇지만 형상은 없지만은 그래서 무극과 태극은 도는 즉 무극은 천지만물의 본체고 이런 이제 작용이 돼요. 작용적인 고요한 정면을 도라 그러고 무극이라 그러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려 하려 하는 그런 어떤 낌새를 아직까지 조짐이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그런 어떤 조짐이 내부에 있는 그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이 생명의 어떤 그런 첫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경에도 이 하나가 곧 여기 나와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도라 이름하고 일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요거는 하나가 고요히 있는 모습 하나의 본체를 뜻하는 거죠. 하나의 본체를 도라 하고 제1원인이라 하고 또는 무곡이라 하고 또는 혼돈 천지의 하늘과 땅 천지 만물과 시공간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섞인 상태 뭐라 이름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이 두 개를 낳는다. 이게 무곡이면 요것은 1이다 이 말이죠. 이 1에서 2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래요. 이 2는 음양을 뜻하는 겁니다. 음과 양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2는 3을 생하죠. 3을 생하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이제 물질을 뜻하는 거죠. 3은 어떻게 보면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삼재를 뜻하는 거죠. 3은 삼재, 천지대자연이 저기 보면은 성전전 천부경에 보면은 좌우에 개천하고 혼돈이 지나고 나서 좌우에 하늘이 먼저 열리고 축회에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인외에 사람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천지인을 삼재라 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 삼재의 조화로 인해서 삼생 만물이 태어난다. 우리 사람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을 보면은 이렇게 만물이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이렇게 만물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 만물이 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만물이 어떤 종자들은 더 많이 번성할 것이고 사람에게 조금 불필요한 것은 이제 종자들이 점점 사라질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여기까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 도덕경의 내용을 보고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도덕경을 처음 접했으니까 원문을 봤을 거 아닙니까? 도생일하고 일생이하고 이생삼 이러니까 이 1이 뭔고 2가 뭔고 3이 뭔고 이렇게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승으로 삼은 스승한테 1은 무엇이고 2는 무엇이고 3은 무엇이고 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알 필요 없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거에 대해서 좀 풀이해달라 하니까 그거 알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요거만 알아라. 도생만물이다. 이 구절 앞에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 구절을 하나하나 풀어서 알 필요 그냥 도생만물이라고 이해하는 이거로 족하다. 이거.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자님이 왜 이 앞구절 요 부분을 이야기해요. 요 부분은 노자께서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꿰뚫어 본 거죠. 한눈에 꿰뚫어 봐서 그거를 요 두 구절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먼저 설명해 놓고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사람이 나오죠. 또는 왕공이 나오죠. 이 왕공이라는 것은 옛날에 임금이나 또는 제후 옛날에는 이 도가 생겨면 천부경에 보시면은 도가 이 세상에 제일 먼저는 신분이 신인이나 부처에게 이 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신분에게 도가 있던 나중에는 임금, 제왕이 나중에 이 도가 도맥을 전수를 합니다. 이 제왕 제일 먼저는 신분에게 이 도가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 제왕에게 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임금이라든지 순임금이라든지 뭐 우임금이라든지 뭐 탕임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의 맥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왕공은 도를 깨달은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자님은 앞에 당신이 깨달은 이치를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먼저 노자님이 깨달으신 우주관이죠. 우주는 이와 같이 전개되고 우주가 생성되는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도를 확연하게 깨달으면은 이런 어떤 왕공 같은 이런 양반들은 옛날에는 눈밝은 선지식이 임금이었죠. 임금에게 이 도맥이 전수됐기 때문에 왕공이 이러한 도를 깨달아가지고 이 도하고 똑같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이 전체적인 이 구절을 나중에 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물은 이와 같이 도생 만물 했는데 이 만물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 천하 만물은 음을 없고 없는다는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양 일생이했기 때문에 음과 양의 기운이 천지의 삼재를 만들고 이 삼재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 만물을 낳았기 때문에 이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품어서 이 말이죠. 이 만물은 음을 업어서 음에 의지한다는 거죠. 이 물건은 이게 땅입니다. 이 땅은 땅에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이 땅은 음입니다.
그늘이 있고 이 땅속은 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이고 이 태양이 있고 이 드러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음이라는 것은 이 만물은 땅에 의지해서 이런 초목들도 땅 속에 땅에 있는 기운의 음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음기에 의지해서 이거를 지고 그러니까 포양은 품는다. 양을 태양의 기운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갖고 이 만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사람도 이 태양이 있어야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태양빛을 자꾸 쬐야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은 음을 의지하고 양을 태양의 기운을 품어서 충기이위화하니라. 그래서 이 만물은 음을 얻고 의지하고 양을 품어서 받아들인다.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이 기운, 이 기운이든 양 기운이든 이 두 기운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이 많다든지 양이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 태극기를 보면 이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물은 이 두 기운을 아주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조화스럽게 이 기운을 조화스럽게 전부 다 품어 안음으로써 화평하게 이룬다 이 말이죠. 만물이 화평하게 자라나고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도가 만물을 생각하고 만물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음과 양의 기운을 오롯이 의지하고 품음으로써 조화롭게 이 지상에서 이렇게 생성 소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는 초목도 있지만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이와 같이 도생만물하고 이 도가 만물을 생하는 이 이치에 따라서 이 이치를 본받아서 사람이 살아가야만이 천지대자연과 같이 천지조화와 함께 참가한 천지대자연의 천지대자연의 이치와 함께 조화롭게 참여한다는 거죠. 천지대자연의 이 호연지기의 어떤 그런 운용하는 기운하고 어긋나게 하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은 정인이 못 산다잖아요. 만물도 이와 같이 이 도와 더불어 도와 더불어 같이 해야만이 이와 같이 화평하게 만물이 다 생주이멸, 생성소멸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임지소오는 여기서는 미워한다 이런 뜻으로 되었습니다. 보통 악하다, 모지다 이런 뜻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미워한다. 이 두 가지 미워할 오자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뭘 미워하느냐면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이 미워하는 바는 오직 외로운 사람이고 덕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는 품행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왕공은 임금이나 제후나 또는 황제, 천자들은 이 위층 이러한 외로운 사람, 덕 부족한 사람, 품행이 변변치 못한 사람 이 명칭을 전부 다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전부 다 삼는다는 거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고아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것을 고아라 하지 않습니까? 고아. 사람들은 이 다 외로운 걸 싫어해요. 고아를 싫어해요. 아이들 학교에도 보면은 자기 부모 없는 고아들은 막 무시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릴 때 이게 부모가 사라지면 그만큼 슬프죠.
그 사람들이 다 아이들도 자라는 애들도 부모가 없으면 막 외로워한다. 이게 다 싫어하죠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 그 다음에 과는 과부죠. 중간에 결혼해가지고 짝을 잃은 사람을 과라 그럽니다. 남자는 호랩이라 될 수 있고 여자는 과부가 되죠. 그래서 뭔가 덕이 부족하다, 적은 사람, 덕이 적다, 덕이 부족하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은 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인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는 아주 덕이 부족하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여기 있습니다. 또 불곡이라네요. 불곡은 전번에 무슨 몇 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번 이게 고과 불곡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불곡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은 품행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곡식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임금이 이렇게 이 불곡이라는 이 명칭을 쓰는 것은 나는 곡식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곡식은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서 배부르게 하는데 나는 곡식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저번에는 그렇게 해석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것이 이 곡자가 곡식 곡자지만 이 곡식 곡자 이외에도 이것이 녹이라는 이 녹봉 할 때 이 녹 있잖아요. 하늘이 내려주는 녹봉 또는 복. 여러분 이 곡을 찾아보면 이 곡의 의미가 녹이라는 뜻, 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옛날에 진나라, 중국 진나라 시대 이전에는 천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불곡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답니다. 이 불곡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다. 하늘이 내려주는 그런 녹봉이, 그런 하늘의 보살핌이 없다. 하늘에서 주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 옛날 진나라 이전에는 불복,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변변치 않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늘에 내리는 복이 뭔가 이렇게 하늘의 보살핌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불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옛날에는 진나라 시대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불곡이다. 자기 자신을 천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이 호칭이 불곡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진나라 이후에 이제 이 천자뿐만 아니라 그런 밑에 제후, 임금 이런 사람들도 천자를 본받아서 이 불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때 이제 의미가 조금 변변찮은 사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변변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뜻이 조금씩 변해졌지만 원래는 이 곡이 녹봉 또는 하늘이 천자에게 내려주는,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보살핌 또는 복, 녹봉 이렇게 원칙은 그런 어떤 뜻이었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사람이 싫어하는 바는 오직 외로운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바는 외롭고 덕이 부족하고 품행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 그렇지만 왕공은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바를 임금과 그런 제후는 이러한 싫어하는 용어, 과인이,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나는 불곡이요, 이런 사람이 싫어하는 호칭을 전부 다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왕공이라는 사람은 옛날에는 농임금, 순임금이죠. 요왕, 순왕 이런 황제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외로운 사람도 있고 덕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변변치 않은 백성들과 같이 하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왜 그런 양반들은 가장 높은 한계가 나는 최고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르느냐 이 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 도가 처음에 무겁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두나를 낳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는 양입니다. 양은 이렇게 점점 양기가 많아지는 그런 때 오전에는 양기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점점 이제 양기는 사라지고 음기운이 생기죠. 아마 이 42장도 마찬가지로 이 내성 외관적인 해석이 따로 있고 내성적인 해석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바깥으로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서술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안으로 성인이 되고 또는 깨달음을 얻어 눈밝은 선지식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42장의 노자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잘 살펴서 한소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과 양이 도가 하나를 생하고 태극을 생하고 태극이 음양을 생했기 때문에 수행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도가 본래 마음, 본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래 마음을 도라고 하면 이 본래 마음이 다른 말로 본심, 본래 마음이 일심, 한 마음으로 본심이 일심이 되었다가 일심에는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대승기신론에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다 이렇게 해야죠. 양을 진여문이라 하면 음은 생멸문이다 이 말입니다. 양은 마음 가운데 양은 아주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화창하고 당당하고 이런 마음이다. 마음 상태가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마음이고 음은 침울하고 답답하고 못났고 슬프고 하는 그런 무거운 가볍고 무거운 마음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여문은 너무 맑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런 게 이제 양이라 진여문이라 하면은 음은 생멸문은 너무 어둡고 무겁고 거늘지고 음지고 막 외롭고 슬선하고 부족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일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인데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만 추구하고 하나를 내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은 한 마음에서 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정은아 왕공이 이 도를 옛날에는 용림금, 순임금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자기도 이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뭔가 뜻대로 잘 되고 백성들이 다 자기 말대로 잘하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말에 따라서 잘 되면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은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다. 그게 양의 기운이다. 그렇지만 뭔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천재 주변이 난다든지 또는 뭐 가운데 신하 가운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라 운영이 막 잘 안 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면은 임금의 마음이 좀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아서 왕공이 이 양반들은 다 도를 통한 양반이기 때문에 자기 한 마음에 이 도는 한 마음이죠. 도세 이런 일심인데 여기는 무심이고 본심이고 무심이고 그다음 일심이고 한 마음이죠.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작용이 마음이 아주 즐거울 때가 있는 반면에 침울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금들이 이렇게 저것만 아주 기쁘고 즐겁고 막 희희낙낙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만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만 추구하고 슬프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못나고 침울하고 어둡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왕공이 연임금 순임금이 분명히 도를 깨달은 양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던 음적인 음산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원래 음산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잘 먹여 잘 살리려고 나는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마음뿐인데 뭔가 잘 안 됐을 때 또는 뭔가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음적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러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이 두 개가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면 또 불각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추구하면은 아주 복된 것을 추구하면은 복되지 못한 불복,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복되지 못하는 그런 죄악, 마음의 어떤 죄악 이런 것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깨닫고 또는 뭐 부처 뭐 아주 좋은 거 긍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 부정적인 거 슬프고 외롭고 이와 같이 변변치 못하고 칠칠 맞고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아니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다 100% 맑고 청정하고 즐거운 마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하늘에 보듯이 하늘도 쨍쨍한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비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막 눈보라도 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에도 이와 같이 슬픔이 비바람이 치고 휘몰아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어리숙고 못난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 우울한 마음이 일어날까? 이거는 내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결국 한 마음에서 일어난 건데 이 우울하고 슬프고 못나고 칠칠맞은 것은 내가 밀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우울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고 깨달아서 밝고 청정하고 이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를 깨달은 왕공은 옛날에는 도를 깨달은 임금들은 내 일심에서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고과불고 내 마음에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외롭고 부족하고 변변치 못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가 끌어안잖아요. 도를 깨달은 왕공이 이거를 깨달아갖고 자기 거로 자기를 지칭하는 거로 삼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롭지 않고 또는 덕이 가득 차 있고 아주 품행이 올바르고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왜 왕궁은 도를 깨달은 연임금, 순임금 같은 분들은 과인이 하고 불곡이 나 변변찮은 내가 외로운 내가 이렇게 아주 엄적인 여기서 음양을 이야기해요. 양을 이야기하면 양은 외롭지 않고 덕이 아주 충분하고 품행이 아주 훌륭하고 이걸 양적인 측면이잖아요. 음적인 측면은 외롭고 부족하고 적고 덕이 적고 또는 변변치 못하고 이건 음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이 음적인 것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밀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건 내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갑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내가 외로워,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도 나는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를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를 전부 다 끌어안아서 자기화시킨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부족한 사람, 불복한 그런 마음이 변변치 않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밀치거나 부정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도를 깨달은 왕공은 전부 다
하나씩 자기화시킨다는, 오히려 이런 외롭고 부족하고 변변치 못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 지을 때도 뭐 의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예의 있고 어질고 또는 뭐 내 이름이 막 인어이라 하면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다 장명할 때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름이 누가 장명하는 사람이 고가라고 이름을 지어줘 보세요. 외롭고 덕이 부족한 뭐 김고가 하든지 뭐 장고가 하든지 의인 안 그러면 뭐 예인 인연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양적인 밝고 진취적인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나쁜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 다 싫어하잖아요.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나는 의롭고 정의롭고 나는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나는 어질고 말이지 나는 지혜롭고 그래서 뭐 이름에도 뭐 지혜라는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깨달은 사람은 이 도를 깨달은 용임금 순임금 같은 이 왕이나 제후는 이런 과인이 부족한 사람은 이걸 자기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칭으로 자기 호로 사용한다 이 말. 호로 별호로 물론 본인 타고난 본인이 있지만 본인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부모들이 태어나면 자기 본 이름 말고 이렇게 별호가 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별명을 이렇게 나는 변변치 않은 자기 스스로 굴복하다는 거야. 나는 변변치 않는 내가 과인이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쓰는 이유는 도를 깨닫고 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외롭고 변변치 않고 부족하고 또는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끌어안는다는 의미죠. 왜? 그것도 내 마음이니까. 그것도 나니까. 못난 놈도 나니까. 내가 부족한 것도 나니까. 변변치 않은 것도 나니까. 그거를, 그래, 나는 좀 못났어. 못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거 내가 아니야. 이 못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밀치지 말고 이렇게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다 보면 변변찮은 행동도 하게 됩니다. 또는 변변찮은 그런 삶을 구차한 삶도 살게 됩니다. 그럼 구차한 삶이 싫어가지고 나는 옛날에 아버지 엄마하고 살았을 때는 부모하고 살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한 30세 때 이렇게 묻고 이 꼴방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라는 그 부정하면 더욱더 삶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하고 같이 해서 아주 행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혼자서 부모 다 죽고 나서 혼자가 고아가 되면은 외롭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음양의 부침이 있다. 오르막도 있는 마음에 내리막도 있다. 내리막이 어떤 대운을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나다 이 말. 오르막이 올라가면 나만 나다 생각하고 내가 높고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보고 아이고 밥 떨어주고 막 챙겨주는 게 과거의 나였는데 지금의 나는 말이지 남들이 막 무시하고 그것도 보도 안 하고 이런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야. 길 가다가 엎어져갖고 무릎이 깨졌으면 그 무릎 깨진 거를 무릎 깨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깨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되잖아. 왜? 길 가다가 엎어져도 엎어진 것도 나니까. 내가 엎어져갖고 내가 잠시 부주의 해가지고 돌부리에 걸쳐갖고 내가 엎어져갖고 무릎에 피가 쫄쫄쫄 나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학대하지 마세요. 그것도 나다 이 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꼬라박힐 때도 있고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왕공들은 그거를 다 수용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아 이렇게 수용하는
한소식 한 양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결혼을 과인이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덕이 없는 내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에게 아이 뚱땡이 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내가 밥을 많이 먹어가고 좀 살이 쪘으면 남이 보기에 나를 뚱땡이라고 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말했다고 불끈 화내지 마세요. 그래 나 요즘 밥 좀 많이 먹어서 좀 살쪘지 돼지라고 부를만해 하고 허허 웃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를 깨달은 사람, 한소식 한 사람이네. 내가 습생을 잘못하면 살이 찔 수 있죠. 살이 찌고 이렇게 얼굴도 살이 찌고 또는 팔뚝도 살이 찌고 또는 허벅지도 살이 찔 수 있죠. 근데 살이 찐 나를 가지고 누가 나에게 너 살쪘네 뚱땡이 돼지. 여러분 돼지일 때도 있다. 돼지는 돼지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를 깨달은, 그게 도생인 일생이 요 두 구절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은 왕공은 한소시간, 연임금, 운임금, 수임금, 탕임금, 요소누탕, 문무주공 이런 양반들은 이거를 도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덕이 부족하고 나는 뚱땡이고 나는 못났고 나는 변변치 못하다고 남이 그러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조선왕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말 사이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하루는 이성계가 이제 도를 깨달은 무학대사 놀리려고 아이고 돼지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아이고 오늘 대사는 내가 보니 못났다 돼지 같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자기 스승인데 임금의 스승을 보고 돼지라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난 말이죠. 근데 도를 깨닫는 양반은 그래 맞습니다. 나 돼지입니다. 그래 해놓고 한마디 치자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나는 이성계 장군이 훌륭한 임금으로 보입니다. 부처로 보인다 이 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깨달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고 뚱땡이가 될 수도 있고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노자님이 이야기한 도생일 일생, 이생, 삼생 만물 부엄이 포양하고 충기 이위화 요 구절을 아니까 이러한 노자는 우주 대자연이 펼쳐지는 그 이치를 여기 앞 구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왕공은 우임금, 수임금 이런 양반들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못난 일을 자처하는 거죠. 나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요, 나는 덕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요 하고 자기 스스로 본 이름을 제껴놓고 나쁜 이름을 쓴다 이거예요. 자, 고로 이제 요거 보면 고로 물록 손지이 익하고 혹 익지 손이니라. 그래서 천하 만물은 이 말이죠. 혹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왜? 나는 덕이 부족하고 나는 뚱땡이고 나는 못났고 돼지 같고 이런 어떤 손해보는 명칭을 내가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혹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이익되기 위해서 뭔가 내 인생이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오히려 내한테 손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손해가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고과불복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가 가장 높은 임금인데 어떻게 이런 과인이 불복이니 외로운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쓰면 자기한테 손해잖아요. 임금이 이름이 따로 있고 하는데 이성계가 말해
이성기가 그 자기 왕사한테 무학대사한테 왕사님 가고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이 돼지라 하니까 막 놀려 먹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왕사 입장에서는 무학대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호칭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어. 맞습니다. 나 돼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네. 그게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놀려 먹는 것을 감수한다는 거죠. 손해보는 걸 감수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익이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내 자신에게 뭔가 보탬이 되려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이익이 되려고 장벽을 쓰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 이거를 노자님은 제36장에서 이 손해보는 것을 유약이라 유약. 아주 부드럽고 약하다. 누가 나한테 돼지, 누가 나한테 뚱땡이, 그래 나 돼지야, 내 뚱땡이야. 그러면 제3자가 보면 저 사람 너무 약해 빠졌구만. 자기를 막 뚱땡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아주 돼지라고 막 불러도 그냥 아무 대꾸도 없어. 그래 뭐 나 그냥 받아들이고 그 유약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 뚱땡이 아닌데 내 이름 있는데 나는 어지르고 말 나는 이래인데 어지르고 사랑스러운 내 이름은 이래야. 어지르고 사랑스러운데 왜 나를 뚱땡이라고 불러?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이거는 아주 그냥 유약은 뭐를 이긴다 했습니까? 강강을 이긴다 했잖아요. 아주 강하고 아주 단단하고 강한 거.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 손은 유약이라잖아요. 유약은 풀이잖아요. 풀. 태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불면은 이 부드럽고 약한 풀들은 바람이 아무리 세도 자기 자신을 확 구부리잖아요. 구부리면 그 태풍에도 살아남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바람이 막 부는 세인데 소나무같이 아주 단단하고 그냥 자기 자신은 나는 꼿꼿하고 나는 못 부르죠. 나는 안 넘어갈 거야 하면은 태풍이 센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꼭 강강하게 자존심 세고 이렇게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익을 더 보태려고 자기한테 더 잘 되려고 보태려고 하는 것이 손해가 보는 수도 있다. 또는 혹 손해보는 건 오히려 이익이 볼 수도 있다. 이 손해본다는 것은 유약하다는 거고 이익을 본다는 것은 강강하다는 거죠. 근데 노자님은 36장에서 유약이 강강을 이긴다 해. 이길 성자. 유약성 강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나 노자님의 어떤 81장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 다 연결되어 있어요. 표본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42장의 키워드를 익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적, 손해본 적 이익이 되고 이익을 보려 한 적 손해가 된다요. 적자는 빠져나갔죠. 이거를 적반하면 익손 이렇게 됐죠.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고 이익을 보려 하면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2장에서는 노자님은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절을. 자,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인지소교를 아역 교지하나니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로 나 또한 가르친다. 뭐를 가르치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 세상을 이와 같이 살아라. 노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도를 깨달은 임금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선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당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와 같이 가르친다. 조금 손해봐라.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또 너무 그렇게 자신만을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억지로 자기한테 뭔가 이익 되려고 막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욕심이 강하면 그게 손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친 바를 나도 또한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노자 이전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온 바를 나도 또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노자 이전에도 있었죠. 운임금, 수임금, 이 노자 이전의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이전에는 신불들, 도가 신불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에게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죠. 재정일치는 임금이 모든 이 도를 깨달은 임금이 도통문자이기 때문에 이 도를 가지고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재정, 종교와 정치가 하나의 일치한 사회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강태공 넘어가고 선비에게 이 도가 공자, 맹자, 정자, 자서 이렇게 넘어가고 석가모니 또는 뭐 노자 이런 쪽으로 선비들한테 도가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와 정치가 분리가 돼요. 이와 같이 사람이 옛날부터 가르친 바를 나 또한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가르친다. 손익, 익손, 손적익, 익적손이라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나니 여기 강량자는 부득기사하나니 그러므로 이 가르친 대로 세상을 살 것이지 너무 억지 쓰고 이 강량이라는 것은 횡포로 부린다. 억지로 쓴다. 그런 뜻이에요. 막 이렇게 이 양자는 이 강량은 다른 말로 강령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강제를 쓰고 막 횡포 부린다 이 말이에요. 강압적이고 횡포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강압적이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이거는 강강하는 거죠. 강강하고 똑같죠. 유약한 게 아니고 노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 손이 돼야 되는데 이 칼로 더 자기한테 보태려고 자기 인생에 보탬이 되려고 더 잘 살려고 더 부자 되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횡포를 버리고 억지 쓰고 말이지 방자하게 굴고 난폭하게 구는 것을 강강이라네. 강강하는 사람은 부득기사 그 자기 죽음을 얻지 못한다. 제대로 못 죽는다는 거예요. 제명에 못 산다.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런 어떤 천수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장이 교분이라 이렇게 돼. 나는 장차 앞으로 뭐뭐로서 이것으로서 손지이 익지이 손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요거죠. 손적익 익적손 이거를 나는 장차 가르침의 근본으로 가르침의 아버지로 나는 삼으려 한다. 여기서 이 교부는 가르침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의 어버이 또는 가르침의 근본 이 교부는 옛날에는 위대한 주교 또는 뭐 뛰어난 스승 또는 고위 성직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르침의 근본 모든 가르침의 어떤 가르침의 아버지 나는 이것으로서 모든 노자 도덕경의 가르침의 근본을 교부를 가르침을 근본을 손적익 익적손으로 나는 삼는다. 이거로 삼고 싶다. 삼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손해 보면 이익 보고 이익 보려 하면 손해 본다. 이 손익익손을 나는 모든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으려 한다. 그것이 제42장의 노자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외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여기는 쉽게 말하면 겸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역에서는 겸손을 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역에는 지산경이죠. 산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산 위에 땅이 있어요. 땅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오물도 받아들이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땅이잖아요. 나를 욕을 하든지 뚱땡이라든지 못난 놈이라든지 외로운 놈이라든지 변변찮은 놈이라든지 전부 다 땅이 받아들이는데 이 산보다 못 높게 산 위에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왕이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이 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경으로 말하자면 주역으로 말하자면 노자는 겸을 이야기하고 싶은 겸손하라. 자기 스스로 손해보라 이거야. 유약하라. 어리석은 것 같고 부드럽고 연약한 물처럼 상선약수 물처럼 동그란 데 가면 동그래지고 세모진 데 가면 세모지고 유약한 물 상선약수처럼 유약한 것이 물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곧 노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된다. 내가 노자 도덕경을 이야기하지만은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노자 도덕경의 근본이 익손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본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본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은 도를 깨달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수많은 이 연임금, 손임금 이런 왕후 장상들도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 겸손하게 나는 덕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부족합니다. 나처럼 변변치 않습니다. 백성을 잘 먹고 잘 살리고 있는데도 저는 변변치 않습니다. 내가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인은 이런 말 옛날에 임금들이 백성들 향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과인은 덕이 없는 사람은 그 이치를 금방 말씀드렸었으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